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짧죠. 네, 굉장히 짧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 미리 우리 SNS를 통해서 미리 공지를 드린 대로 거룩함을 열망하는 자여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거룩. 거룩함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각자가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의미대로 정립한 대로 그 거룩함을 인지하고 아까 하바르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접근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졌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그 거룩하다, 이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하는 그 거룩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그러니까 카도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별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아까 은선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속하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 이게 바로 카도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세상과 다름을 보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름을 보여내다. 어디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어를 조금 더 얹어 본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름을 세상에게 보여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게 바로 카도시 구별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구약 시대 때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민으로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표본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서 먼저 건국한 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국하는데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민족이 번성해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그 건국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에, 그리고 흘러가는 세계사 가운데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기억나시죠? 흘러가는 세계사 가운데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먼저 보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끔,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게끔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건국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로서 보여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였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처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통치 이념이,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 이념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사랑이라는 통치 이념 아래서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진 그 나라를 만드는 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법들은 이러한 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근데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법이 뭐래요? 가장 큰 계명? 신약 시대에 보니까 어느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해 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전 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7절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까 39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법이 뭐래요? 가장 중요한 법이 뭐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의 그 법이 최고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시내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뭐를 주셨죠? 처음에? 10계명 주시죠. 10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1에서 4계명이 누구를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법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법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건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것이구나. 첫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힘에 의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구나. 저 나라는 왕이 없는데 희한하게 뭔가 모르게 다르다라는 것을 저 이방 열방에 있는 세계사에 흐르는 그 수많은 나라들에게 보여냈었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치 이념 안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이행해냅니까? 이행하지 못합니까? 이행하지 못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계명부터 못 지켜요. 뭐 하다가요? 우상 숭배하다가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 시대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이게 그냥 구약의 스토리예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럼으로 인해서 신약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먼저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보여내려고 했지만 그렇다면 이스라엘뿐이었을까라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뿐이었을까?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표지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구원사가 어디에까지 그 은혜가 어디에게까지 미칩니까? 이방 나라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영적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의 교회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그 이방 나라에도 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곧 뭐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어디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고 주를 경험한 자들의 모인 공동체의 이 모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도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이제는 어디로 이루어졌어요? 교회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역시나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그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도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의 법과 그리고 이웃 사랑의 법을 계속 제시해요.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인 것 같고 또 이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인 것 같다는 거예요.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는 주로 누가 이 신약 성경을 적었냐면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그들이 적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그 서신서와 그 사도들의 복음서와 수많은 어떤 그 성경 그들이 집필한 성경 서신서들에 보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음란하지 마.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 동성애하지 마. 그리고 탐욕 품지 마. 그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삶을 살지 마. 그리고 불순종하지 마. 그리고 술 취하지 마.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성적 타락하지 마. 이건 누구를 사랑하라는 법에 속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칙과 순리와 그 규칙들을 갖다가 질서를 갖다가 창조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적 타락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성애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그 계명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탐욕은 곧 뭐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신약 시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에서 4계명 가운데 1에서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그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또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삶.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각과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어떠한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망가뜨린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법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의 법은 뭐예요? 다양합니다. 이거 되게 쉽죠. 미워하지 마, 시기하지 마, 분쟁하지 마, 다투지 마. 그리고 무자비한 너희들이요. 무정한 너희들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당짓지 마 수근수근하지 마 이러한 말씀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약 시대에도 어떠한 법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법과 이웃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아까 누가 하나님을 닮고 싶다. 네. 그 말씀을 누가 해주셨는데? 네, 해주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성품을 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를 돌아봤을 때 일단 그냥 신약에 뭐 교회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한 여기 함께 모인 모두가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삐걱하면서 잘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교회도 마찬가지, 이 대한민국 이 땅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 열방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 가운데 남들이 다 타락하고 남들이 다 거룩하면서 다 떠나가고 거룩함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요, 꼭 한두 사람, 극소수의 선지자나 또한 신약 시대의 사도들, 극소수의 사람들은요, 잘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거룩함을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그 현실 가운데서 그 거룩을 그렇게 열망하며, 누구는 가슴을 찢어가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들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룩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결국엔 사도들을 싹 다 순교하잖아요. 거룩함을 외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을 외치면서 그러다 순교하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그 거룩을 향하여서 눈물로 애타게 극소수의 인원들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룩함을 사모했던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의 그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이 거룩을 열망할 수 있었던 원리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거룩함을 향하여서 열망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 쭉 묵상하고, 또 선지자 그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또 묵상하고, 그 외에 그 거룩을 열망했던 그 인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은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직접 대화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 목이 곧곧 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이 백성을 향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갈기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교제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기다려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만큼 참아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만큼 자비와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이 백성들아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직접적인 교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그 주님께서 어떤 심정을 품고 계시는지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거룩함을 열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분량이 어떤 사랑인지 아니까 열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얘들아 정신 차리자, 우리 이제 좀 우리 회복하자, 우리 막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사도들이 정말 거룩함을 너무나도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이뤄내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사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에요. 실제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목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사도들은 아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우리 같은 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어주셨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주셨다. 그분이 죽어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부활하셨다. 왜요? 그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그 거룩함의 회복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사랑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주님과의 실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싶은 열망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걸요. 일단 내 안을 봐도요, 내 안에 봐도 이 안에, 이 그릇 안에, 심령이라는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까 위에 나열했던 그 죄악들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득하냐라는 거예요. 정욕이며 음란이며 욕심이며 시기이며 미움이며 다툼이며 분쟁이며 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가득하냐라는 것이죠. 일단 내 마음을 봐도요.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리하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게 결국 그 사랑의 분량과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열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의 깊이와 그 분량이 커질수록 그 사랑의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싶다.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싶다. 이제는 정말 그 거룩함이, 그 온전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막 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미쳤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한 건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다 보니까 나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졌어. 나 더욱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어졌어. 근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더러움이 가득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 할 만한, 이상할 만한 소망들이, 이상할 만한 사모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별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생각과 그 이념과 가치관들을 우리가 갖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거룩함을 열망하는 그 간절함이 비례하여 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가장 작게는요,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가 나눔 가운데 가장 작게는 그 주님의 교제하는 그 깊이가 가장 첫 번째 단계, 주님과의 교제하는 깊이가 예를 들어 한 30, 60,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0 정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30 정도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근데요,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니까 갑자기 그 거룩함의 열망의 분량이 더 커지는데 어떤 분량으로 커지냐면, 첫 번째 가장 작게는 내 마음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먼저 발견이 됐는데 조금 더 깊어지니까 뭐가 발견이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가 깊어지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어디든 내가 속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성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에서, 그 성경의 복음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건데, 갑자기 나를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거룩함에.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의 그 거룩함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한국 땅이, 이 대한민국 땅이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전혀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세워진 이 한국 교회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거는 거룩이 아닌데, 성적 타락과 욕심과 질투와 분쟁이 가득한 이 교회의 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성공을 위하여서, 성공력을 위하여서, 그 성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이 아닌데, 거룩함이 아닌데, 거룩함이 아닌데, 그 그리스도의 심정이 막 같이 느껴지면서 이 땅에 거룩함에서 멀어진 그 현실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울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깊이가 더 깊어지면 이제 우리 시야가 어디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막 열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할수록요? 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또한 나를 향한, 나와 교제하시는 그 교제와 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더 알겠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마음이 뭔지도 알겠고,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뭔지도 알겠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알겠고, 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과 저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이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 말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1년 전에 첫 예배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콜링아워 1회 예배 때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그 목적과 이유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열방으로까지 뻗쳐진 거고, 시대적으로 잠자는 크리스천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는 잠들어져 있는 내가 깨어나고, 두 번째는 잠들어져 있는 교회를 깨우고, 세 번째는 잠들어져 있는 대한민국 땅을 깨우고, 네 번째는 저 열방을 향하여서 잠들어져 있는 전 세계를 깨우는 사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근데 참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쉽지 않고 무거운 길에 여러분들이 접어드셨습니다. 네.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니까 참 흠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해 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 주기로 했던, 같이 해주고자 했던 그 소망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나눔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신학교 학부 이제 입학할 때 면접을 보는데 이제 저는 편입학을 했으니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막 이러쿵저러쿵 저의 신앙을 막 고백하니까 막 바로 합격인 것처럼 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컴퓨터 공학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직업에서 왜 방향을 굳이 이 힘들 길로 틀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하필 진짜 제일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왜 하필 지금이냐. 후회하면 안 된다. 나중에 물론 칭찬이겠지만 지금처럼 화려한 외모가 싹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제가 막 양복 완전 빼입고 막 머리 세팅 빡 강하게 하고 막 얼굴 분칠 엄청 하고 가고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막 이제 합격이라는 마음에 좋아야 되는데 막 찝찝한 거야. 붙었는데 막 찝찝한 거야. 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해. 그 막 집 가자마자 막 방에서 서치를 했어요. 구글 한국교회 실태 차트. 그러니까 진짜 그래프가 진짜 쭉 하락곡선이에요. 바닥이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적용해 보니까 그때 당시 한참 탕후루집이 유행했다가 확 꺾였잖아요. 지금 이제 막 탕후루집 다 무너져 가는데 갑자기 탕후루집 차리겠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내가? 막 이 생각 드는 거예요. 방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 순종하면서 가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방에서. 하나님 맞아요? 지금 진짜 지금 맞아요? 저 진짜 이제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막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하나님 지금 하락곡선인데요. 방에서 그냥 침대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래요. 열방이 무너져 가고 있고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 맞는데 근데 그 가운데 나와 동역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시점 가운데에 나는 나와 동역해줄 그 한 사람이 너무도 필요하다. 하나님도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어려운 길을 나와 함께 마음을 모으겠다고 결심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땡큐를 느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겠다면 그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정말 내가 너에게 정말 고마울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주는데요. 갈게요, 주님 갈게요. 주님 갈게요. 알았어요, 갈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시대를 향하여서 저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이 한국 땅을 향하여서 정말 그 가슴이 아리다고 하죠. 가슴이 너무 아리다고 하죠. 정말 아프면 그런 표현을 하죠. 가슴이 너무 아리다. 근데 주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그 아픔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인지. 그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그 아픔이 100%는 아닐지만 그게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린 거예요. 그 주님의 가슴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아픈 마음에 공감이 되니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행히도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한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을 보여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자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그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나를 막 그냥 휘어 감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봅시다.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시선을 열방으로 향해 봅시다. 이 열방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이 가슴 아픔을 느끼는데, 야, 그 분량이 7, 80억 인구를 향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 사랑의 분량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모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심정에 공감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